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과거의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인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지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게 되지요.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이쯤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고 여겼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까지 순종하여 우합기도 했고요. 또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외치기까지 다 했으니 그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결과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막상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나니 매우 심히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요나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실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애초부터 니느웨에 오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다시 새삼 떠올라집니다. 사실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부득불 이 땅 니느웨까지 왔건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니느웨 안에 이 전국적인 회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신다고 하실 때에는 요나의 마음에 있는 이 깊숙이 애써 눌러 놓았던 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듯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의 회개한 모습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이 심판을 니느웨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일이 왜 요나는 이렇게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하는 이 표현 중에 매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태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분노가 깊이 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분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만 보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4장 앞장에 보면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만 보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최소한 균형 잡힌 시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 잡힌 시각과 통찰로 판단을 내리셔야지, 아니 어떻게 한쪽의 입장만 들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악한 것을 못 보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만 보시고 둘은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했다고 하는 이 니느웨의 모습이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가시 같았고요, 사실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패역한 속을 오히려 다 못 보신 것이라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또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보았더니 선을 베푸시려거든 이스라엘이 먼저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여겼던 때문입니다.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로 했다는 것,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2절에 나오지요. 여기에서 다시스로 도망한 모습과 하나님의 이 성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약간 대치되는 듯한 이 표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구절,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비꼬듯 따지듯 하는 뉘앙스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100년 뒤에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즉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오히려 이 아수르는 100여 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609년경에야 멸망을 당하니 하나님 요나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저 악한 아수르 니느웨가 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도 합당하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저 악한 니느웨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큰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 기도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긍휼과 용납의 역사를 베푸시려거든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우리 이스라엘이 저들보다 악하기를 더합니까?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이 저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기를 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은 그 작은 죄에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으니, 어떻게 저 패역한 니느웨를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과 용납하심과 인내를 다 쏟아붓듯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 나라로 하여금, 이 니느웨로 하여금 얼마나 심각한 위협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저들을 이렇게 쉽게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은 모르는 이 패역한 세상이 승승장구하고 더 잘되는 꼴을 보면 제가 견딜 수를 없나이다 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저들이 저러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떠합니까? 우리 민족은 더 큰 은혜와 용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요나는 분노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가 왜 또 분노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이 상황이 너무너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정직한 당신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 평생을 괴롭혀온 몇몇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을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번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 한속에서는 그래, 니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네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반드시 볼 거야 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런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라고 흐느끼면서 고백하는 이 씨름의 고백을 나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심금이 울렸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이지요. 니느웨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까지 베풀었다고요? 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려고 했고 이해해보려고 했던 마음까지 다시 쓴 마음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경험한 이 치욕스러운 경험과 상처들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저 이웃 나라는 끝까지 악한 백성 이스라엘의 적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내 민족을 멸하였고 그들이 내 이웃과 가족을 죽였으며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다고요?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고요? 요나는 그들이 멸망을 받았으면 바랬습니다. 이 씻어낼 수 없는 상처가 내 마음에 차오르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이유로 원망이 커지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 뜻이 너무 굳건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상황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과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주시는구나.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으면 했던 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악한 니느웨가 더 잘돼서 떵떵거리는 이 모습이, 이 악한 세상이 더 잘되는 모습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런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처럼 나에게 악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나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한 용서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 기억 속에서 그가 내게 했던 말, 했던 행동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들이 회개했다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용서받았다고요? 더욱 화가 납니다. 심지어 그에게 그렇게 아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평안하다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상처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처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과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상처 중심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요나는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기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했지만 요나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에게 용서를 원했지만 요나는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단순한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 경험과 상처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발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겉모양은 외향적으로는 사명자로 선지자로 전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으면서 니느웨에게 나아갔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선포하고 있지만 행함으로는 나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자기 뜻 안에 갇혀져 있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내 형편, 내 상황, 우리의 민족을 살펴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노와 실망에 찬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차순이 됩니다. 그 어떤 진리보다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고 그름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와 고난이 짙게 깔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순종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 삶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버립니다. 내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을 들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요나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두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보면서 악을 생각하면서 나는 선하다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더디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시기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기도할 때 내 뜻, 내 원함, 내가 바라는 것만을 주구장창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 내가 기도하는 일에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내 뜻이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열심히 심지어 헌신했는데 열심히 헌금 생활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웬걸 왜 내 삶은 고통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보상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라는 마음에 하소연은 없으셨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의 연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하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할 때가 있지요. 선한 나는 때로는 가뭄이 있는데 다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날 때가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감정에 있는 저 작은 숨어있는 감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상황, 내 형편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과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과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또 옳고 그름의 신앙, 논리적인 것이 합당한 것이 상식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며 때로는 합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